24살짜리 처녀인 어떤 자매가 동경에 있는 큰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동경 대학을 나왔으니까 최고 대학의 수재가 IT 계통에 일을 하러 갔던 이 자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좋은 직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최고의 대학 다 졸업했는데 24살짜리의 꽃다운 나이에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해서 투신 자살함으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자매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의 IT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강박감으로 거의 밥 먹듯이 그냥 야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것도 없어요. 뭐 3일간 꼬박 밤을 새가면서 일도 하고 또 뭐 잠시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3개월, 5개월, 6개월 접어들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게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런 걸 보내고 했는데 여사로 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최고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엄살 떠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는 심각해서 그 동경에 그 좋은 빌딩 높은 데서 투신 자살함으로 전체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지금 동경에는 그 큰 회사는 밤 10시만 되면 소동 다 불 끄고 밖으로 다 나가라고. 이게 일본에서 이제 국회에서 과로사 또 이제 과로사로 오는 너무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에 오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삶의 의미가 뭐냐, 왜 사는 것이냐, 인간이 이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열심히 돈 벌으면 야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미덕으로 남아있나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논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라는 성이 위치는 아주 좋은 데다가 토질도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있기 전에 물이 나쁘니까 항상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서 엘리사라는 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자꾸 토산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 처방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들고 물이 있는 근원에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물 근원이 이제 고쳐졌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 치료가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며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신과 영혼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육신은 흙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안에는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해, 달, 별, 바다, 땅, 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동물, 식물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받아야만 알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살 때는 엄마 뱃속이 우주고 전부 다예요. 이 땅에 나와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의 10달이 다가 끝이 아닌 것처럼 다음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소금을 가져와서 새 그릇에 물에다가 물 근원에 던졌는데 나을까요? 고쳐질까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소금 뿌렸는데 소금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소금을 얼마나 갖다 부어도 여러분 금세 녹으면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게 고쳐질 수 있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21절에 그 가운데 소금을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물을 고치시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지금 여기 우리는 엘리사가 고쳤다, 소금 뿌려서 고쳤다. 세상에 소금 뿌리가 고칠 것 같으면 소금 가마니를 붓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사와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실 뿐이었지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이 물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 이건 보이지 않는, 껍질은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상처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옛 상처, 지금의 상처 다 가지고 살아요. 눈에는 이 보이는 거면 얼굴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다. 수심이 가득했더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저절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도 나타난다고요. 밥맛도 없어지고. 여러분, 염려 근심하고 밥맛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건 영양가 아니에요. 근데 근심 염려가 있으면 입맛이 딱딱 떨어진다.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혼의 상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인간은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네가 지켜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왜 예수님이 소금에 비유했죠? 우리 성도의 삶이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요, 옛 상처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아무 염려 근심 없겠다. 예? 대단한 뭐 판사님, 검사님, 뭐 교수님 자살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요. 재벌 되는 사람이 뛰어내려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살 텐데 뛰어내려본다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되죠? 이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영혼의 옛 상처가 깊은 것이 있어요. 이거 옛 상처 약간만 건드리면 치유되지 못하면 튀어나와요.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가려져. 옷 입고 가려놓고 피부로 가려놓고 갈비뼈로 가려놓고 다 가려놓고 이 안에, 그러나 이 안에는 활화산과 같은 게 있어요. 치유되지 못했던 옛사람, 옛아이가 그대로 상처받은 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세계도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어려워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이 신학교 뒤에 돌고 해가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목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최고 학부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본인에게는요, 대학 이야기나 박사과정 이야기나 하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학벌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어떻게 이렇게 신학대학원 어떻게 목사 과정에 신대원은 아니고 신학원 과정에서 공부 끝내고 난 뒤에 목사 돼서 한이 맺혀가 다시 검정고시 치거나 수능 시험 치러 가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다가 시험 쳐가지고 다시 대학 졸업하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공부에 상처가 있다. 이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래 공부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목회는 2등 해보는 거예요. 애 상처가 팍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나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최고의 직업, 최고의 이거 상처가 없어야지. 이거 자기 일에 즐기며 하고 기쁨으로 하며 감사로 해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쌓여서 이것이 영혼의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이게 병으로 되면 근심, 염려, 걱정, 온갖 스트레스가 본인이 뛰어내리게 만든 비참한 결과. 이 영혼의 상처를 누가 고치느냐?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밖에 고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열등감 한순간에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이렇게 해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다 이야기해도 치유가 돼요. 어떤 친구는 또 키가 작은 거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 대학 친구 하나는 이 연식전국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내가 보니까 발발이도 그런 발발이가 없어. 이쪽 치고는 안 되네. 여러분 테니스 아시잖아요. 이쪽 치고 저쪽을 하는데 안 보일 정도로 빨라. 왱왱왱왱 하면 얼마나 잘 치는지. 후위 치는데 전이 후위 복식 치면 그 친구가 치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은 게라. 이렇게 보면 없어. 이래 봐요. 그래 이 친구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러고 돌아다닌다. 남자애가요 여자분들 그 하이힐 있죠? 굽처럼 이렇게 가 다녀요. 이렇게 다닌다. 드디어 걔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군 면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병무청에 가가 뒷다리 바짝 들어가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노력하는데 얘는 바짝 들어가지고 신체 검사 합격했다고 저한테 와가 막 그러길래 제가 아이고 주야 이랬다니까요. 이건 그 친구한테는 키 작은 게 평생에 이게 큰 거예요. 우리 요즘 남자들도 그런데 여성분들 생긴 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막 보톡스 뭐 온갖 거 다 해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맹 조금 있으면 다 내려가요, 여러분. 그게 그건데 그 어떻게 해가 있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보면 고치다가 잘못 고쳐가 그냥 누룩처럼 되어버려요. 밖에 못 나갈 사람들. 이게 잘못돼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요. 참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대. 그러한 사람 영혼 안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사 때문에 가정의 남편하고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사, 골치 아팠던 여러 가지 얽매이고 얽히고 설킨 가정사, 저는 이 가정사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는 친구 하나는 보니까 서자예요, 서자. 예?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나라 첩제도가 있을 때 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여러분 올라가면 옛날에 첩 많았어요. 산소에 가보면 2개, 3개 꽉 있어요. 그거 이제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데 맨 또 족보만 들고 여러분 뭐 그 족보 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족보가 바뀌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족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 뭐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누구 족보 들어가가 맞네 안 맞네. 아이고 상처가 있대. 상처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스트레스 있어요. 골치 아픈 문제 있어요. 가정사 뚜껑 열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애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이거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보니 영 아니고 고등학교 가보니 영 아니고 대학교 갈 때는 영 아니고 그래가 실망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결혼 안 한다고 걱정해가 또 겨우 낳아놓으니까 그 다음 거 또 걱정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새로워지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치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여리고성 가봤는데 큰 사막만 있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거든요. 물이 희한하게 막 솟아난다. 그 물을 오늘 엘리사가 고쳤다는 그게 성지에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소금으로 고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영육간의 한순간에 치료해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환경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뭐 이렇게 해가 엘리사가 고쳤다. 천만의 말씀. 소금이 고쳤다. 새 그릇에 담아서 그릇이나 엘리사가 한 것이나 소금은 매개체일 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되었다. 이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보혈의 영광,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역사, 그것이 본인에게 탁 다가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때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주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 받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다 제사함 씻어버린 거예요. 공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없어.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거 열등감 없어요.
내 외모 아무 열등감 없어요. 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요. 우리 집안에 골치 아팠던 많은 골치 아팠던 일들, 굽이굽이 쳐 흐르는 수많은 일들, 그거 다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고, 감사가 전해지게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것을 못하고 계속 예상처, 현상처, 교회 안에도 조금만 무슨 말 들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 공격하려고. 그런 건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처가 치료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꾸 소리를 지르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상처가 치료 안 된 분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하고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발은 이제 오늘 얘기한 목장 주인이에요.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나발의 아내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욕심이 많은지, 이제 다윗이 그 지경의 성읍에 나발이 있는 지역의 목장을 늘 지켜줘요. 그런데 드디어 양털 깎는 시간이 됐어요. 양이 3,000마리나 된 사람, 부자예요. 종들도 많고 토지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제 양털 깎는 시간이니까 우리 부하들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잔치상을 한 상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윗이 불량배들과 산적들과 나쁜 자들을 다 막아주고 지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목장을 운영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먹을 분깃을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어디서 굴러온 게 어떤 게 주지도 않으면서 부하에게 너무나 많은 모욕을 하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칼을 뽑아서 데리고 있던 부하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지키라 하고 저거 오늘 없애버린다고 말을 타고 칼을 뽑아서 이제 나발에게 쫓아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부인들은 아비가일이 쫓아나와가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다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애들 하나까지도 다 그 성에 다 죽인다고. 다윗이 화나니까 그렇게 쫓아갔는데 먹을 것 가지고 나와가 다윗에게 엎드려서 그러면 아니 됩니다. 이러자 다윗이 한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피를 흘려서 다 죽여야 되는 일인데 이 여인을 통하여 이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치료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 나발은 나중에 저절로 죽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막 술 취해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술 깨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부하들이 200명이 칼 차고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벌벌벌 떨다가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신이 죽었더라. 딱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 살면서 치료되지 못한 내 옛사람,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것, 현재 어렵고 힘든 가정사나 여러 가지 것, 오늘은 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물건원을 치료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